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번 부활절 기념 특세의 주제는 묵상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하소서입니다. 묵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찬양 드리는 것이 이번 특세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왔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들의 서두에는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께서 친히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보낸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을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7별과 7 금촛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계시록 1장 20절에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끼워드린 교재에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가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나라의 모습과 장래일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이제 7별과 7 촛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그렇습니다. 7별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사자들, 즉 7 교회의 목사님들이고, 7 금촛대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참고로 여러분 그 이름을 알고 계세요? 어떻게 외우라고 그러셨죠? 에스보두 사빌라, 에스보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보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입니다. 에스보두 사빌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를 가리킵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면은 예배당 건물을 생각하는데, 이것은 예배당이나 성전입니다. 교회당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고린도전서 1장 2절서부터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임을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의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계시록 2장 1절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자신을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뒷부분부터 먼저 보면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예수님은 스스로 소개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늘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오른손으로 교회의 목회자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붙잡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레테인입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붙잡다는 의미가 아니라 온전히 손 안에 감싸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목회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목회자들만 붙들고 계시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동일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여기에 사자는 교회를 대표하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지 목회자만 예수님이 붙들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은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또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을 꼭 붙들고 계시는 분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이고 예수님은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임을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늘 교회와 동행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오른손으로 꼭 붙잡고 계실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태어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교재에 계시록 5장 9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이 두루마리는 미래에 되어질 계시록의 내용이라고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이게 바로 교회죠. 그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사시고 예수님의 피로 세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의 피로 교회는 산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고 이번 주간은 오늘은 고난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상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서 탄생한 공동체,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고 탄생시킨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늘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모든 성도들을 오른손으로 꼭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의 생명을 공유하는 결합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의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성도를 가리키고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교회와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생명을 공유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교회가 하나의 영적인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연합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8절에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내 몸인 교회에 예수님은 머리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결합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의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던 사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재 사도행전 9장 3절 4절 뒷부분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교회를 박해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의 영적인 생명을 갖고 있는 연합체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한 것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교회를 허무는 것이 예수님을 허무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예수님을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사회단체나 조직과는 완전히 다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하나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고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친히 교회의 토대가 되시고 또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한 세례 요한으로,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로 등 여러 선지자로 생각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에 대한 해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본래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말씀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고 베드로가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가게 할 수도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권세는 그의 뒤를 이어 교황이 된 그 사람들에게 전수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나 천국에 들여보낼 수 있는 권세를 준다고 하는 이러한 주장은 성경적으로 볼 때 정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 반석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해석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개신교에서 꽤 많은 분들이 이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지만 가장 최상의 해석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하고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 세 번째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교재에 설명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반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명기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반석으로 많이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토대가 되신다.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을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였습니다.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주로 사도 바울의 역할은 교회의 터를 닦고 그 위에 다른 사람들이 또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결국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교회의 터를 세우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이 말을 고려해 볼 때 반석을 예수님 자신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을 반석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원히 흔들림이 없고 영원히 견고한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토대가 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한때에 교회의 주인이 목회자냐 평신도냐 이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한참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들도 아니고 평신도들도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핏값을 통해서 탄생시킨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교회의 토대가 되시고 또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고 사모하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은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신부는 예수님의 아내인데 예수님의 신부인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신부는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여기서도 내용을 읽어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성도들 교회입니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계시록 19장 7절 8절도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신실한 신랑의 관심은 자신의 신부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곧 이 땅에 재림하시지만 재림하시는 목적은 자신의 신부인 우리 교회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자신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또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고 교회 모든 성도들을 오른손으로 꽉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문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주님의 지상명령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신의와 축사와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그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는, 분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맡은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다른 어떤 기관에게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지상명령의 사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까지 받은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는 대문이라는 단어입니다. 음부는 사탄이 거하는 곳입니다. 근데 대문은 공격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문을 갖고 공격하는 사람 없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방어를 위해 세워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음부의 대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는 사탄의 세력을 공격하는 공동체이고 결국 사탄의 나라는 교회의 공격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 패배하는 그러한 나라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영적 전쟁에서 교회가 자신을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의 올바른 정의는 사탄에게 빼앗긴 것을 찾아오는 겁니다.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교회는 사탄의 세력을 과감하게 공격하고 정복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19절에서 교회가 사탄과의 전쟁에 사용하게 되는 무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사람들은 베드로가 천국의 그 문 앞에 앉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을 심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천국 열쇠라고 했지 천국 문의 열쇠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준 겁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대표였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준 것이지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열쇠는 사탄의 대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우리 교회 전체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 원어로 보면은 천국 열쇠라는 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기도의 열쇠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사탄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탄의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주신 그 열쇠가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기도의 열쇠입니다. 19절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재 없나요? 제가 빠뜨렸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는 교회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땅에서 맨다는 것은 교회가 합심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교회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이 말의 원어를 살펴볼 때에 시제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가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늘나라에 이미 매여 있는 것을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교회가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기도는 천국에서 시작한다.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서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욕심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구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열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전도의 열쇠가 있습니다. 사탄의 왕국을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전도입니다.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도 전도라고 하는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교회는 이 전도의 열쇠를 가지고 사탄의 나라를 침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 열쇠는 신의와 축사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교재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신유와 축사 사역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갖고 받은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세히 보고 있는 것처럼 미국처럼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국가 자체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통령이 있더라도 요사이는 대통령의 권한 자체가 제한됐기 때문에 나라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라는 또 나라대로 위한 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정치 단체들이나 기업들이나 NGO 같은 단체들도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고 그들도 타락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이고 주님께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은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탄은 교회가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인터넷과 세상 매체를 동원해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배후에는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탄은 북한을 사용해서 한국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의 대표인 이용희 교수에 의하면 이분이 국민일보에 간증하는 것을 제가 읽은 내용입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기독교에 대해 욕하는 많은 내용들이 북한 애들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댓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북한의 통일전선부에서 근무하다가 탈북한 장진성 씨로부터 직접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통일전선부는 남한이 침투시킨 공작원들을 총지휘하는 곳입니다. 통일전선부는 인터넷에서 반기독교적인 활동을 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요. 남한을 공산화하는데 가장 큰 방해 세력으로 기독교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세를 10분의 1로 줄이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30만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수해 남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북한과 중국 등지에서 인터넷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많은 내용들이 사실 북한 애들이 정치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애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과 반기독교 세력을 사탄의 세력이 동원해서 정말 교회가 나쁘고 악한 공동체인 것처럼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기력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우리는 그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교회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탄의 그런 공격을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쳐야 되고 정말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존귀한 공동체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계속해서 묵상하고 감사하고 이 교회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태어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의 생명을 공유하는 결합체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교회의 토대가 되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사모하는 신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만이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또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교회를 자신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들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이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교회의 정말 아름다운 정체성을 확신하시고 또 교회의 사명을 확신하시는 가운데 이 사명을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특별히 묵상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함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아서
타락해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